성경 창세기 1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창세기 13장 할 때도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제 좀 그 결과가 약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어떤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14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한데요. 둘 다 어쨌든 의인의 상징이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롯은 분명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뭔가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이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애매하죠. 그런 거를 사실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하려고 하진 않아요. 어떤 개인이 의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거의 알기가 불가능하고 그냥 의인이라면 마땅히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거예요. 분명히 롯도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베드로가 확증을 했어요. 롯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롯은 분명히 의인인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고 롯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다 라고 우리가 아마 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미리 좀 복습을 하면 우리 롯이랑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선택지를 미뤘다가 이제 헤브론 쪽으로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롯이 소돔을 쫓은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저기에 무언가가 더 자기 육신에 자기 마음에 더 마음에 드는 것들이 거기에 더 많았기 때문에 혹은 욕심이란 말보다 그냥 좀 폭넓게 우리가 자기 마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헤브론으로 간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쫓아서 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간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러 간 거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은 갈라졌고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규모 전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전투가 있었고 당시에 시날 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엘라살 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핵심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좀 지면이 부족해서 제가 다 쓰지 못했는데 여기가 좀 겹치네요. 똑같은 구절을 제가 두 번 써놨네. 원래 여기다가 제가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우는데 이게 왜 싸우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쪽에 이제 그돌라오멜이었던 것 같아요.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여기 있죠. 이쪽에 이제 요 4명인데 얘들도 원래 얘쪽 밑에 있었던 애들인데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세력 다툼을 하다가 어쨌든 분쟁을 하게 돼서 4대 5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냥 세상이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전투가 발생을 하고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을 하고.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낄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롯이 이 전투에 휘말리게 돼요. 왜 그러냐?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전투가 소돔에서 있었고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편이 있었던 왕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간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하필이면 롯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도 뺏기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그 분쟁 속에 휘말려 간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 참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사실 롯이 말해주는 교훈은 뭐냐면, 롯이 세상 속에서 재물을 뺏기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하잖아요. 의미가 되게 너무나 명확해요. 세상 속에 있는 성도는 그 증거 능력을 뺏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요즘 기독교 세계가 타락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상력 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기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세상에 깊이 관여해서 문화와 트렌드, 그런 것들을 이끌고 세상의 진보에 앞장서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거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돼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 작게 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시시비비에 깊이 끼는 것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것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될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게 이제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뜻대로 세상 가까이로 들어갔고, 자기의 원함대로 그 속에서 사실은 세상에 휘말려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어떠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왜 참여하죠?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아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 혹은 자기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뜻이 아닌 뜻.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일단 적어줄게요. 그냥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롯이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잃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구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형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믿음 안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형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이 동기가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롯은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동기도 육신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승리도 사실 육신에 속하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투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사실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이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하시면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칼과 무기를 들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서는 그러한 전투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전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승리를 맛봤고, 그 롯을 다 구출시키죠. 롯과 그 재물과 부녀 그리고 그 롯의 사람들 다 찾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 자기 뜻대로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잖아요. 내가 권력을 얻든 그 타민족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물질을 내가 탈취할 수 있든지 간에 아마 그런 탈취의 목적이 아마 이 고대 전쟁에서는 가장 컸겠죠. 적을 사로잡으면 그 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이익을 위한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이익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만 나한테 주고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해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무엇라고 말하면서 하냐면, 네가 이렇게 말할 건데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들까 봐서 내가 갖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갖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가 노동이라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해요. 저도 노동을 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는 성경 강해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직장을 바꿨는데 옛날처럼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노동을 해야 되고, 뭐 바울 사도도 밤낮으로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노동은 당연한 것이고, 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의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외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걸 준 사람이 내가 저 하나님, 저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물질을 줬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해줘요. 이 창세기 14장은.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처럼 이렇게 면밀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찌 보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교훈 삼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승리는 그래서 완벽해요.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한 동기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취했고, 그 승리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라고 하죠. 나의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나의 눈이 하늘에 향해 있다면 세상은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거고, 반대라면 또 하늘이 너무 작아지겠죠.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늘은 흐릿해질 것. 뭐 별거 아니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한 그리스는 없고, 어느새 자기 삶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말하죠. 우선순위가 뒤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롯은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육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고 멋있는 삶을 사실 살아나가게 되고, 앞으로 더욱더 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제 사실 남은 이야기는 좀 짧은데,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실 요 구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구절보다 이 두 왕을 만나는 구절이 더 앞에 있는데요. 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하고 이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어떤 축하하러 나오는데, 이 소돔왕,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소돔왕,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말했던 소돔왕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살렘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7장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 말해놓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고,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이제 소돔 왕은 이렇게 뭐 니랑 나랑 재산 어떻게 나누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 멜기세덱이 자신의 주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파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왕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이 진짜 누구인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교훈을 삼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롯의 왕은 누구죠? 소돔 왕이었죠. 아브라함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진짜 결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 왕이라는 단어는 나의 지배자잖아요. 그럼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어떤 것들에 휩쓸리죠? 이것이 꼭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예요. 무엇에 의해 이 사람이 통제되는가, 사실 그것이 왕인 거예요. 즉 돈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정치나 혹은 그런 어떤 조직 속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 그 조직, 그 정치 세계, 자신의 이름, 명예, 이런 것들이 자신의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것을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나의 지배자고, 이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치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아멘하고 자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10분의 1,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1조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이 10분의 1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11조라고 할게요. 11조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이 낮은 자, 받는 사람이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약교회는 11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만민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돈을 11조를 내가 교회에 갖다 내지만 그건 하나님께 내는 것이다. 그런 소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없고 그런 거 적용 안 돼요. 11조는 이 제사장 시스템 속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들 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보다 더 높질 않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지금은 조금 말이 안 되고, 언젠가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반대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제가 싸우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안 하는 거죠. 뭐 싸우는 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주게 되고, 멜기세덱이 자신의 주임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주임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왕은 뭘까요? 나의 왕은 지금 뭐예요? 물질? 뭐 내가 가진 어떤 보물? 내가 가진 안락한 삶? 그 밖에 무언가? 뭐 가족? 뭐 나의 직업적 목표? 다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견지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확한데,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눈을 하늘을 향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게 사실 되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해야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하고, 내 마음이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있는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부족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는 당연히 부족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고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지 난 실패하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갈 길이 멀다. 그런 인정하는 마음이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경주하지 않게 되고, 경주하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면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내가 세상에 되게 많이 구별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구별하지 않는 게 좋겠어. 왜냐면 세상 살면 이거는 진짜 필요하니까.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려면, 그래서 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이걸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맙시다. 정직해지자. 우리는 끝까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